예수의 진의 토마복음 제2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토마복음 79번 말 어떤 여자가 군중 속에서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을 배웠던 모태와 당신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실하게 지킨 이들이 행복하다. 무슨 말이에요? 전해지는 뜻은 절대자의 뜻을 지킨 이들이 행복하다 이 말이죠. 이 대답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당신을 배웠던 모태와 당신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하다. 즉 예수의 어머니는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랑 가까운 관계니까. 예수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가족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절대자의 뜻을 따르는 이가 그냥 제 가장 행복하다 이 말인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이 말은 다른 곳에도 적혀 있어요. 루카복음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자의 뜻을 강조했죠. 강조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그래요. 절대자의 뜻을 따르는 이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시를 했죠. 통화복음 25번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형제를 내 영혼처럼 사랑하여라. 그를 내 눈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어라. 이렇게 했어요. 사랑을 강조하죠. 근데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형제.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족을 얘기했죠. 절대자의 뜻을 따르려고는 하는 이들은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 가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은 이런 동일한 뜻을 간직한 말은 딴 데서도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복음을 보면 너희 형제가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는 한 결코 기뻐하지 마라. 같은 뜻이죠. 이 형제는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족. 그 얘기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제 이 말 하기 전에 그럼 사랑을 하는 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죠.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행위가 사랑이냐? 예수는 어떤 행위를 사랑으로 봤을까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예수가 주장하는 사랑의 행위예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 얘기죠. 내가 바라는 걸 남한테 해주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처럼 남들도 내가 바라는 걸 바란다는 얘기죠.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구체적 행위인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대신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잘못부터 우선 보라는 거죠. 그래요. 예수가 말하는 사랑의 구체적 행위는
두 가지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남한테 해주는 것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예수가 주장하는 사랑의. 그래요. 심판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남한테 해주는 것. 이성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떤 욕망을 위한 사랑, 그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장하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런 말도 있어요. 형제에게 사랑하라 했는데 또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것은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뒤에서 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 말 한번 볼게요. 내 뺨을 때린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내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속옷도 그냥 줘버리라고 얘기하죠. 이건 왜 그래요? 사랑은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실제 가족이 아니면, 육체로 연관된 가족이 아니면. 그 하늘나라 가족도 가족이니, 가족을 대하듯이, 실제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죠. 그래도 물론 이제 이렇게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예수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그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느냐? 근데 앞에서는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 하였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어떻게 된 것인가? 자, 그러면 다음 말 볼게요. 아, 그러면 예수는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 걸 최고로 중시했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대상도 안 가리고. 다음 말을 볼게요.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땅에 분열과 불과 칼과 전쟁을 주러 왔다는 것을 모른다. 불과 칼과 전쟁을 얘기하죠. 사람 죽이는 게 사랑인가요? 좀 이상하죠. 여기는 뭐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불과 칼과 전쟁을 주러 왔다고 하죠. 모순되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예수가 중시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와 또 그전 예언가들과 동일한 점이 있어요. 가장 중시하는 윤리가 뭔가요?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중시하는 윤리가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중시하는 윤리는 절대자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윤리인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따를 때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하고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랑도 할 수 있고 평화도 할 수 있는 거지. 절대자의 뜻에 앞서서 사랑하고 뭐 전쟁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데 필요하면 사랑도 하고 전쟁도 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늘나라에 동참한다. 또 하늘나라를 실현하는데 필요하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인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데 하늘나라 가족들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도 되죠. 너희들끼리는 사랑하라. 이것도 절대자의 뜻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이해야 돼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키워나가는데 하늘나라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집단이나. 전쟁이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나와 있죠.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땅에 분열과 불과 칼과 전쟁을 주러 왔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복음서들에도 다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가족끼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하지만 절대자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를 만나면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참여를 시켜야 되겠죠. 참여도 나오죠. 참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데 거스르는 존재는 죽여야 된다는 이런 거는 물론 참여를 우선 해야 되겠지만 예수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다른 예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진영에 가까이 와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과 수송아지를 보자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돌판들을 산 밑에 내던져 깨버렸다.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분노했죠.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의 이 대문에서 저 대문으로 오가면서 저마다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의 자손들은 모세가 분부한 그대로 하였다. 그날 백성 가운데에서 3천 명 가량이나 쓰러졌다. 3천 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죠. 그래요. 절대자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는 죽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그 예언가로 불리죠.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으시오. 백성이 그들을 사로잡아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키손신도로 끌고 가 거기서 죽였다. 450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죠. 절대자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는 죽여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도 틀리지 않아요. 같아요. 단 예수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참여를 우선 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랑과 어떤 의를 실천하는 것이 모순되지가 않는 거죠.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현 시대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참여를 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계속 이제 살려주려고 하는 거죠. 절대자의 뜻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나라를 거슬리는 존재는 하늘나라의 적이라 볼 수 있겠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마찬가지죠. 현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려고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공산주의자나 지금 베네수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절대자의 뜻을 거스르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위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시도해야 되겠지만 참여 안 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자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명이 발전해서 설사 절대자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이제 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좀 나아지겠죠. 좀 더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주겠죠. 하여간 뭐 문명이 발전하면서 참여할 기간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절대자의 뜻이겠죠. 고대만 하더라도 예수가 이제 등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그냥 절대자의 뜻을 어기는 존재는 뭐 누구든가는 죽여버리는 거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토마복음 26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낼 때 그때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구체적인 하나의 내용이라 했죠. 행위라 했죠. 토마복음 95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돈이 있거든 그것을 이자를 받고 꿔주지 말고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이에게 주어라. 자선하라는 얘기인 거죠. 자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선도 일단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행위죠. 이건 뭔가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를 원하죠. 네, 그 누구든 간에. 이건 어디에 포함될까요? 어떤 행위의 구체적인 여기 포함되겠죠. 이 행위에.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내가 어려우면 도움 받기를 원하죠. 자선 받기를 원하죠. 이러한 말에 또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자선은. 그래요. 자선하는 말은 여러 군데서 나오죠. 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선도. 달란 자에게는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토마복음 36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몸에 거칠까 걱정하지 마라.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데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나라를 이루고자 하면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말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좀 길린데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뜻이 동일하게 전해지죠. 그 다음은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죠. 좀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걱정하면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이거는 비유로 또 다른 비유로도 표현되어 있죠. 이 내용을 전부 표현한 건 아닌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어떤 게 있죠? 세상 걱정과 씨 뿌리는 비유를 풀이한 게 있죠.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와 있죠.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말이 다 간직되어 있죠.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고 걱정하면 절대자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도마복음 45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도 못한다. 그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선한 사람은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지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고 악한 것을 말한다. 사실 그는 마음이 넘치는 곳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어, 자 여기까지인데 열매 비유는 굉장히 포괄적이라 했죠. 이 선악도 포함한다 했죠. 선악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빼버리고 저 예전에 했으니까 이번 말을 볼게요. 선한 사람은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지만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고 악한 것을 말한다. 이해가 되죠? 마음이 곳간은 뭔가요?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하지만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마음을 갈고 닦으라는 거죠.
어떻게 알고 닦아요? 말씀을 이해하고 절대자의 뜻을 찾으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본서들에도 나와 있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과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과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풀기가 어렵지 않죠. 도마복음 68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를 박해한 곳에서는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박해받는다. 박해받는다고 해서 뭐 행복할까요? 잘못해서 박해받을 수도 있죠. 그런 말은 아니겠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한번 말해볼까요? 행복하여라. 어려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일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방해하면 너희를 거슬러 그 짓으로 온갖 삭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가장 중시하는 게 뭐예요? 절대자의 뜻을 따르는 거죠.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절대자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절대자의 뜻을 따르는 거죠.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박해받는다. 그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절대자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뭐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건 아닌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박해받는 이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어떤 식으로든 실천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하죠.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일을 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뜻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받기를 받는 게 아니라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받기를 받으면 절대자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69번 말 도마복음 69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으로 박해받는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앞에 말과 똑같죠.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갈구하는 이 배가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굶주리는 사람들 갈구하는 이 배가 채워질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 나와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로 갈까요? 루카복음에도 나와 있죠.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좀 표현이 달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고 굶주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박해를 풀이해줬죠. 같은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난해도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데 살인 저지르고 막 이러다가 죽었어요. 복 못 받죠. 물론 참여를 하면 받겠지만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가난한 이들 이렇게 들은 복을 받겠죠.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어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가난한 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럴 수는 있어요. 당시에 그 예수의 말을 따르는 이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난한 이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 뭐냐면 절대자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난한 이와 부자의 관한 얘기는 비유로 나와 있어요. 비유적 표현이 예수의 표현이 맞아요.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암화보슬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집
대문 앞에서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거지였다는 거죠. 그러나 걔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구나 했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선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희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혈을 시키게 해주십시오. 뭐 지옥에 갔다는 얘기죠.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다. 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려 해도 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구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해줄 수 없는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말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나오죠. 라자로가 거지가 되어서 라자로가 거지라서 뭐 이렇게 하늘 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을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은 여기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절대자의 뜻을 가리키죠. 절대자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욕망이나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따르자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자들한테. 그 얘기인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이들이든 절대자의 뜻을 따르면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하다 해서 혹은 박해받는다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